오늘 아름다운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는 예언서예요. 이사야서는 앞쪽의 전반부는 이스라엘 주변의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이사야 27장을 본문으로 보았는데요, 13장부터 23장까지가 이스라엘 주변의 그 나라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종말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24장부터 오늘 27장까지를 이사야 속의 묵시록이다. 그 시대에 어떤 심판이 종말이 올 것인가를 예언하고, 그리고 그 오늘 27장 1절까지가 그런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부터 해서 27장 1절에도 그날에, 27장 2절에도 그날에 날이 나오는데, 이 날이라는 것은 요음이다. 이 히브리어 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는 승리의 날이다. 8월 15일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패망한 날이지만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해방, 광복절이 되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들은 또 알뜰히 보호하시는 그 심판과 구원, 심판과 그 축복을 동시에 얘기하는 것이 오늘 그 날입니다. 그래서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뱀이다, 용이다, 리워야단이라는 이 무서운 짐승들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꼬불꼬불하다, 숨어있다, 날쌔다, 이런 것은 그 사탄 마귀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을 하시고, 2절에 가서 그날에는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앞에는 무서운 짐승 얘기가 나오고 심판, 강력한 종말론적인 그런 최후의 심판 얘기를 하다가 2절에 가서 갑자기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잔치다, 이 말은 이게 승리하고 이제 축복받고 난 뒤에 그 파티를 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은 주인의 즐거운 잔치마당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듬이는 것들은 쫓겨나서 주인의 그 잔치에 초청을 못 받고 쫓겨나가지고 밖에서 어두운 데서 이빨을 갈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는 날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잔치에 초청을 받고 들어가고, 그 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그게 바로 지옥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데, 앞쪽에는 그런 뭐 뱀이다, 용이다, 리워야단이다, 그런 걸 하나님이 강력하게 심판을 하시지만은 2절에 가서 보면 그날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가 풍악이 터져 나오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큰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막 좋은 포도주 향이 진동을 하고 풍악을 울리고 먹을 것이 많고,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화를 하시면 아름다운 포도원 깹니다. 안 아름다워도 조금 말이라도 그래 해요. 우리는 그 아름다운 포도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이사야 27장에서 아름다운 포도원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 한쪽에는 불이 떨어지고 심판이 떨어지지만 이곳은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어가지고 막 포도주가 진동을 하고 향이 진동을 하고 노래가 울려 퍼지고 그런 잔치집처럼 풍성하지요. 고향에 온 듯이 편안하고 친정에 온 듯이 안온하고, 그런 기적의 동산,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받았지요. 온갖 싸움에서 승리했지요. 여기야말로 은혜의 동산이고, 여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가장 베이스 캠프가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인데 그냥 포도원이 아니고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이제 풍악이, 노래가, 가락이 울려 퍼진다. 3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모든 것은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원의 농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인 닮은 정원이라고.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길을 가다가 논을 보거나 밭을 보면 주인을 단박에 알 수가 있어요. 막 논이 밭이 깨알같이 키우고 밭대기가 안 커도 요만큼 열무김치, 요만큼 가지 6포기, 요만큼 옥수수 6대, 고래 텃밭이 작아도 알뜰살뜰하게 가꾸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깨알같이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어떤 논에는 보면 막 풀이 등산을 해가지고 잡초가 곡식보다 많은 데는 포나마나 주인 아저씨는 막걸리나 퍼마시고 자빠져 자고 고주망태같이 살아가면 밭이 쏙일 수가 없어요. 저희 시골에는 이렇게 마을 동산 밑에 언덕이 있어요. 그게 나무가 있고 그 나무 밑에 소를 쭉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 시골엔 소를 훔쳐갈 사람도 없고 뭐 다 소만 보면 다 알아요. 누집 손재. 그게 소를 이렇게 쭉 그늘 밑에 매 놓는데 소 엉덩이를 보면 대번에 알아요. 어떤 주인은 막 소를 가족 키우듯이 알뜰살뜰하게 막, 소도 좋아하는 풀이 있고요, 소가 먹으면 설사를 질질하는 풀이 있어요. 좋은 풀을 먹여가지고 막 엉덩이 살이 오동통 해가지고 막 털을 얼마나 밀어주고 닦아줘서 막 기름이 짜르르 흐르는데 막 소가 보면요 막 이뻐. 근데 어떤 소는 막 삐쩍 말라가지고 막 뼈만 엉크렇게 튀어난 데다가 소똥이 막 붙었다 말랐다 떨어졌다 엉키다가지고 소 엉덩이에 소똥이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말 없는 짐승이, 불쌍한 짐승은 보나마나 주인이 막걸리나 퍼마시고 자빠져 자는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밭을 보면, 논을 보면 주인을 알고 짐승을 보면 주인 닮은 정원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란, 여기 성경에 보세요. 포도원 지기는 때때로 물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산천이 춤을 추니.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가물 때 물 주고 그때 때에 맞춤형 복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물이에요.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샘 곁에 심겨온 가축. 그렇잖아요. 물이 이게 중요한 물이에요. 간이 나쁜 분들도요, 생수를 잘 마시면 간이 이게 독이 씻겨져 나온다 하더만, 사람은 물이 중요한 물이에요. 생명수의 물이에요. 밥은 안 먹어도 버티는데 물을 안 먹으면 못 살아요.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그때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정치하는 분들 이래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정치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됩니까? 메리아스 터져지요. 세월호 침몰하지요. 육해공군 뻥뻥 터지면 정치가가 아무리 정책을 내놔도 헛방 민심 위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농부가 부지런하게 쪽바가지 들고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물을 내려주시고 비바람이 불고 추나 추동이 지나야 하나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천둥이 5번 치고 소나기가 12번 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다. 포도원의 농부란 포도원 주인장이란.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니 가지가 줄기에 착 붙어 있어요. 거리 유지가 안 되면, 접촉 불량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사이가 벌어지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지가 있을 거 없어요. 줄기에 착 붙어요. 거리 유지, 체온 유지, 속도 유지, 관계 유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사이가 좋은 사람, 이런 부부 관계가 화목하고 모녀 관계, 부녀 관계, 모든 건 관계예요. 왕대밭에 왕대 나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 잘 만나면 공부 잘하고, 우리가 몸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쪽집게 내 몸을 잘 아는 의사 선생님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히딩크를 만난 박지성이가, 이영표가, 송정국이가, 이원재가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임자를 만나야 돼, 임자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포도원 직인데 게을러 터진 그런 술이나 마시고 고스톱이나 치는 그런 주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포도원 직인데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한다.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주야로, 불기둥으로, 불기둥, 구름기둥,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세트로 복을 주시는데, 옛날에 시골에는 원두막을 이래 지어놓고 하잖아요. 원두막 그거 지어놔도요, 수박서리 해먹는 놈들 가서 다 털어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기 때문에 못 털어요. 밤낮으로 간수를 하지요. 일마다 때마다.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간수하신다는 거예요. 주인 닮은 정원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포도밭은 좋은 포도반, 좋은 가정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축복이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향해서 성질을 안 내신다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니까 포도밭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일하시기를 쉬지 않고 일하시고, 오매불망 눈동자같이 포도밭을 주야로 간수하시고 밤낮으로 지키시고 때때로 물을 주고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찔레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 가시가 있고 인간 찔레가 있고, 호시탐탐 포도원을 노리는 그런 찔레가, 가시가 여러분 시골에 농사를 지어보면 잡초를, 씨를 뿌려야 날까요? 잡초 그놈은 가만히 있어도 날까요? 희한한 거예요. 곡식은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퇴비 주고 해도 그놈은 잘 안 자라요. 근데 잡초는 심지도 묻지도 않아도 저절로 나와가지고 잡초 근성이라고, 아주 잡초들은 뿌리가 강해요. 잡초들은 그냥 무작배기로 자라는, 가만히 두면 곡식은 그냥 짜부러지고 잡초가, 풀이, 피가 등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포도원이라도 여러분 찔레와 가시가 호시탐탐 노린다. 시골에 가보면 가만두면 밭대기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포도원은 하나님이 이걸 가지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주시고, 어떤 해코지 하는 존재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밟고 모아서 불사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불의한 자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것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라. 한 방에 싹도 뽀지직 하나님이 그냥 불태워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리워야단이다, 뱀이다, 용이다, 그런 이스라엘 주변의 왕들에 대해서는 심판, 무서운 종말론적인 심판을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마치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이 되는데, 그 포도원이 아름다운 이유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4절에 가서 5절에 가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같이하여 나와 같이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 유지를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이 부자지간의, 부녀지간의 관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좋아야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의사 선생님을 신뢰를 해야 환자가 치료를 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고 주의 궁전의 하루가 첫날보다 낫고, 거리 유지, 온도 유지를 잘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온도 유지가 좀, 아기가 태어나면 한 37도쯤 몸이 따뜻하대요. 근데 살아가면서 자꾸 애가 말라서 자꾸 애가 몸이 차가워진다는, 35도쯤 되면 암이 가장 잘 정식한다 이러잖아요. 체온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따뜻하니 유지해야 돼요. 체온이 떨어지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거리 유지, 체온 유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가지가 떨어지면 말라 죽으니까 이 거리 유지가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심는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안 해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도다. 원래 우리는 종자가 신통찮았어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어둠의 자식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모신다, 믿는다, 의지한다,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속권이 무섭습니다. 요즘 뭐 롯데 그룹에 싸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재벌들은 저는 잘 몰라도 재벌의 사촌에 8촌에 그 터머리만 걸쳐도요 웬만한 공장 한두 개는 가지고 있더만 보니까 상속권이 그렇게 무서워. 상속. 그 총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을 때 재벌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주님을 내가 모셔드린다는 것은 그냥 잡동사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가, 소속이가, 상속권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전에는 너희들이 돌감나무지만 이제는 참감람나무다. 전에는 그저 덜포도나 맺히는 그런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포도원 지기 주인어른 하나님 잘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극상품의 포도주를 맺히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포도나무다, 농사다, 성장 본능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편 92편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나무같이 성장한다. 늙어 빠져도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고 진액이 마르지 않고 이파리가 푸르고 청청하고 상록수의 복을 받는데, 어떤 나무든지 나무는 반드시 자랍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자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포도원 지기 대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장 본능, 축복의 DNA를 세팅해 놨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야 돼요. 자라고 여기 보세요. 6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 이사야서 말씀은 묵시론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그때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후일에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이스라엘을 복원을 시키는데, 그때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뿌리 없이 그저 떠내기같이 이 나라 저 나라 끌려다니고 팔려다니고 포로 생활 그렇게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뿌리를 받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그 죽은 가지와 같은 시커먼 나무가지에서 싹 트네 움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사기 16장에 보니까 삼손이 실패하고 난 뒤에, 삼손이 죄를 짓고 실패를 해서 눈알이 뽑히고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을 때 그 삼손이 회개를 하고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뽀짝뽀짝 자라면서 그 마지막 삼손이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사 20년 사사 생활을 엔딩을 하는 게 나오는데, 잘린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보면 생기와 소망이 없어서 말라빠진 뼈다귀가 늘부러져 있는데 성령의 바람,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뽀짝뽀짝해서 그 뼈다귀가 뭉쳐가지고 사람을 이루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어가지고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지금은 망하고 지금은 나라가 망해서 피난을 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분이지만 후일에, 6절에 후일에는 날짜에 계속 그날의 후일에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면 그 떠돌아다니던 떠내기가 뿌리가 쫙 내려가가지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움이 돋고 싹이 트고 이파리가 자라고 꽃이 피고 지면에 결실이 채워지리로다. 열매가 맺히 열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의 열매, 자식의 열매, 다 열매예요. 자식 농사도 열매고 건강도 열매예요. 건강이 여러분
우리 요 앞에 찬양하면 우리 박정현 집사님이 스타일리시 헬스 클럽의 관장님이 우리 몸을 여러분 오랫동안 따듬어서 몸을 자기가 잘 케어해서 이게 열매를 따먹는 건강을 잃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건강의 열매가 자식의 열매가 사업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성품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저주를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나무가 여러분 촌에 가보면 저희 시골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할매가 안 돌보니까 사과가 안 달리고 또 지불할 만한 것 요만한 게 달리고 나무가 지 맘대로 자라가지고 엉망진창. 시골에 나무를 과수를 가만두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계속 손을 보고 걸음을 주고 해야 돼요. 해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금년도에 단감나무에 단감이 우리 강 집사님 오늘 오셨는가? 단감 농장에 단감이 오지게 터지게 달렸다. 그럼 내년에 많이 달릴까요? 적게 달릴까요? 나무가 지가 알아서 세력을 조절하면 내가 금년도 시급했다 이래가지고 내년도는 한 두세 개만 달리고 치워버립니다.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지력이 빠지니까. 그래서 나무에 열매가 오롱조롱 많이 달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강 집사님, 이영림 권사님이 다 솎아내야 되는 거예요. 솎아내가지고 세력을 조절을 해줘야 금년도도 대갈통만한 게 꿀단한 게 달리고 내년도도 또 오롱조롱 달리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전지작업을 해야 되고 그렇죠. 여기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줄기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직이다. 포도원의 농부가 되셔서 그냥 곱게 키우는 정도가 아니고 아기자기 알뜰살뜰 일마다 때마다 물 주지요. 포도나무는 물을 엄청 먹습니다. 포도송이가 전부 물이에요. 물. 포도가 알알이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축복받은 땅은 물된 동산이다. 물이 철철철 넘치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수맥이 다 있는 시냇가에 심겨놓은 나무가 복덩어리다 이러잖아요. 선인장도 물을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선인장이 물이 없는 동네에서 잘 버티는 나무지만은 선인장도 물을 좋아한다. 물을 싫어하는 나무가 어디 있겠어 물을. 콩나물 시루에 물이 줄줄 흘러가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데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하나님께서는 물 주고 거름 주고 태비 주고 손을 보되 알뜰살뜰 가지치기를 한다. 가지치기를.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해놔야 새해 또 우미 트고 새 우미 트는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니까 농부들은 보면 여러분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라고 주인 닮은 정원이라고 농부는 정직한 거예요.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그저 콩 심은 데 콩 나오는 거예요. 농부들은요 쉬는 철이 없습니다. 사시사철 겨울은 겨울대로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크게 집중을 해서 농약을 치고 지금 농약을 안 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신앙에도 그런 병충해가 있다. 악성 바이러스고 2단 3단들이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신앙에도 여러분 병충해 방제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 20층 사는 분이 빵을 드시다가 빵 쪼가리를 하나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불개미가 와요 안 와요? 개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요? 비행기를 타고 가요? 아파트 수십 층 위인데도 개미가 오고요. 아파트 50층 사는 사람이 화분을 갖다 놔보세요. 반드시 옹해가 생기고 반드시 진드기가 생겨요. 그 진드기가 비행기를 타고 왔을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을까요? 세상 어디에 병충해가 없는 데가 없어요. 농약을 안 치면 그냥 다 꼬실해지고 과일이 그냥 다 떨어지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그렇게 간수하실 때 주야로 간수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물 주고 거름 주고 퇴비 주고 이렇게 하신다.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더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 자신의 건강의 열매, 사역의 열매, 전도의 열매 모든 건 열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나무 극상품 포도나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들포도같이 돼가지고 쓰잘데없는 나무가 돼가지고 이상한 땡감에나 달리고 들포도나 맺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보면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very important person. 당신은 매우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잡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너는 내 것이다. 계속 그러잖아. 여기 보면 하나님은 포도원 지키고 너희는 바로 내 포도나무다. 내 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포도를 잘 맺혀야 됩니다. 청포도가 맺히든 거봉이 맺히든. 아가서 2장 15절에 나오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 같은 짓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포도를 심고 물을 주고 가두고 거두고 챙겨야 된다. 저는 신방을 다닐 때 보면 가을철에 가을에 대추 아세요? 가을에 그 햇대추 얼마나 맛있습니까? 거기 할매 백가죽처럼 쪼글쪼글한 건 파예요. 그거는 파이고 가을에 대추 금방 딴 거는 막 달달한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대추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손주들이 따먹죠. 누군가가 심어야 돼요. 포도원을 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우는 사람, 심는 사람, 뿌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아직은 심자이가 아직은. 하기 수련회가 뭡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더라니요.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끝장이라. 그때부터 말도 안 듣고 고3이라고 있어. 고3이요. 하늘에는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산에는 산삼이 있고 집에는 고3이 있다는 거예요. 고3 그것들 무섭습니다. 고3이 되면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옵니다 애들이.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가 잘 가르쳐 애들을 잘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집중 투자를 했어. 이번에 우리 교회도 엄청 밥값만 지금 2천만 원어치 준비해 놨다니까요. 어째 다 먹으려고 모르겠어. 최고의 서비스를 백종원이 와도 아무 상관없을 정도로 준비를 해놨다니까요. 포도원에 골든타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심으세요. 아직은 심고 아직은 물 주고 아직은 거름 주고 할 때예요. 열매를 따먹으려고 덤비지 마세요. 열매는 세월이 많이 지나야 돼요. 추나 추동이 지나고 비바람을 지나고 난 뒤에 열매가 결실이 맺히는 것이지. 포도나무가 있으면 사람이 12바퀴를 돌아야 이게 농사가 된대. 포도나무 열매의 알알이 숫자만큼 사람 손길이 가야 포도농사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농사할 때 그 해에 가뭄이 바짝 진 그 해에 그 땅에 저주받은 땅 적진 그랄골짜기 블레셋 한복판에 가서 그 해에 그 저주받은 해 그 망할 놈의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다니 마침내 왕성 창대 그 부가 되었더라. 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포도밭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식 농사,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렁주렁 청포도가 주렁주렁 거봉이 맺혀야지. 지불할 만한 거 덜 포도나 맺혀가지고 절반은 떨어지고 절반은 그저 푸르죽죽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시니까,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시니까 우리는 그저 시다바리 일꾼, 우리는 포도밭의 디모데, 포도밭의 알바라고 봐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 닮은 정원인데 천국은 집난자의 것이니 한 사람이 한 포기씩 책임지자. 한 사람이 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이 양에서 질이 나온다.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땀을 흘려야 돼요. 양에서 저는 질이 나온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 찬양대가 연습을 얼마나 하는 중에 진짜 베개가 되는 거예요.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손에 피가 날 정도로 그럴 때 현을 만질 때 거기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찔끔찔끔 해가지고 됩니다. 많이 울어야 많이 그런 양에서 질이 나오니까. 저는 이번에 학위 수련회 성경학교를 하면서 친해지기 전에는 오늘 칼럼을 가르치지도 마라. 여러분 가르치려고 덤비니까 애들이 노여워하고 성질만. 애들하고 같이 밤 새우고 애들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애들하고 뒹굴고 같이 기도하다가 뭉쳐 놀다가 보면 정나고 친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쏙쏙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모든 삶이 피상적이에요.
포도나무가 뿌리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맨날 떠돌이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피난 다니던 포로로 끌려다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포도나무가 뿌리가 박히고 드디어 죽은 가지와 같은 시커먼 데서 싹 트네 우미 돋고 이파리가 피어나고 열매가 맺히고 극상품의 포도가 맺힐 때 잔치 벌려서 막 포도향이 진동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이 한여름을 지나면서 가장 무성하게 자랄 때가 지금. 쉬려고 하지 말고 영혼의 근육을 키우세요. 쉰다고 몸이 피곤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알통을, 힘줄을 키워야 힘이 튼튼해야 늦은 비에 복을 받고 가을 농사 감당하고 겨울 때까지가 희득희득 지나가죠. 내 속에 자생력이, 내 속에 영혼의 알통이 없으면 시험을 못 이겨요.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셔도 내가 일어나질 못하는, 병을 이겨내질 못하는. 그래서 저는 이 휴가철에 오히려 관리가 아니고 관심이다. 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근육을 키워라. 아름다운 포도원 공동체를 만들어낼 때 나도 물 주고 거름 주고 뭐인가를 나도 하는 지체가 되고 동력이 돼야 됩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할 때 힘있는 동력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 요즘 제가 방송팀을 아주 제가 눈여겨봅니다. 우리 방송팀에 여기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한 30명이 붙어가지고 이 철없는 애들이 중고등학생을 30명을 모아가지고 매주 얘들을 전문가를 데려다가 교육을 합니다. 교회에서 돈을 안 주니까 학부모들이 와서 애들 저녁 사주고 통닭을 사주고 요래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방송실이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뭐 카메라 잡고 방송실에 뭐 두드리고 컴퓨터하고 전부 다 애들이 다 하는 거예요. 덕천 성전, 하명 성전, 드림센터에 중고등학생들이 수십 명이 들러붙어가지고 하는데 교회에서 돈을 안 주니까 학부모 가서 밥 3먹여 가면서 통닭 4먹여 가면서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을 안 주는 그게 중요합니다. 자생력이 생겨가지고 저것끼리 모여가지고 막 밥 해먹고 저녁마다 뭉쳐가지고 막 기도하고 학습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세월이 지나고 저런 아이들은요, 어디 가도 잘합니다. 결혼을 해도요, 절대 이혼을 안 해요. 이혼해봤자 별일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개기고 버티고, 직장 가도요, 때려주기도 안 나가요. 왜? 서바이벌 정신, 적응력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잘한다니까요. 저 오랫동안 목회 경험상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 오래 가르쳤잖아요. 그 아이들이 보면 맨날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맨날 기타 치고 찬양하고 그런 애들이 잘, 그런 애들이. 시험 공부만 한 놈들은요, 공부도 못한 놈들이에요. 나중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나중에 취직해가지고 정신병자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사회 부적응 환자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애들하고 친해지고 같이 밥 먹고 실컷 노래하고 실컷 찬송하고 실컷 놀고 거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거기서 정이 나고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성경에 쏙쏙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이 아름다운 포도원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강 건너 넘 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조직에 몸을 담고, 성가대 조직에 몸을 담가 보세요. 그럼 할 수 없이 휴가도 못 가고 주일날 또 와야 되고 연습하다 보면 목소리가 트이고, 그렇죠. 뭐 조직에 몸을 담아야 조직이 나를 보호한다는 사실, 적당한 부담이 있어야 되지. 팽팽한 긴장감이 있을 때 내 인생이 팽팽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만포장 퍼지만 한가할 때 다윗이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휴가철에 오히려 이열치열이다. 오히려 휴가철에 여러분의 포도농사, 여러분의 건강농사,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식농사에 알라리 거봉이 맺혀야지. 향기가 진동하는 극상품의 포도가 달리도록 이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포도원직이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왕대밭의 왕대나무, 그렇잖아요. 주인 닮은 정원, 멋진 포도원을 일구는 그 포도원의 한 일원으로서 구원의 잔치 때 그날에 기뻐하며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